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전통 가운데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고치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죄로 이 왜곡된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침과 회복, 바로잡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삶의 고침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풍성하게 매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도시락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학창시절처럼 오늘 뭐 싸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이 시간을 사모하는데요. 이 도시락을 먹게 됐을 때 조금 귀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먹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네, 설거지를 더 먹는다고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이제 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또 기쁨이 될 텐데요. 저희 집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해가면 아내가 다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볼 땐 너무 깨끗한데 여기 봐 하고 보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붙어 있거나 고춧가루가 좀 붙어 있거나 그래서 아내가 꼭 설거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초벌은 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는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고쳐 나가실 때 이 세상이 원래 어떠해야 하는지를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고쳐 나가게 한 것처럼 저도 이 설거지의 그 그릇의 원형을 알고 있어야 가장 깨끗한 그 상태를 알고 있어야 부족한 저를 그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내가 있기에 저 아내에게 의존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열심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고쳐 나가길 원하십니다. 미가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가져야 할 방향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고쳐나가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의 원리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요. 이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선,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이 하나의 가치의 능력을 양 옆에서 바라본 것일 뿐이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선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께서 한 명의 여인을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무마시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관점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고쳐져 나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속으로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하셨던 장면들이 7장에서 연이어 나오고요. 다시 아침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언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나왔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죠. 이 장소적 배경은 성전 앞에 어떤 가르치는 장소였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가
어디를 지정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터에서 성전 앞에 뜰에서 많은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에 근원된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예수가 서 계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납니다. 8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낯선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는 음행, 그런 성적인 관계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부부간의 성적인 상황이 아닌 잘못된 관계 속에서의 성적인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던 이 체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전날 밤부터 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계획되어 온 어떤 수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발각된 현장에서 즉각 체포된 이 여인은 제대로 몸을 가릴 수 있는 처지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그 한가운데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의 체포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체포의 현장이 계획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함께 행음한 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그 종교적 시대 속에 자신들의 치부는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대답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입을 이렇게 떼어 말합니다. 5절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들의 의도가 아주 다분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바로 잡아주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예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이 돌로 치라고 하는 이 사형에 대한 선고를 해버리게 되면 예수께서는 로마의 총독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이들이 믿고 따라가고 평생에 지켜야 하는 율법에 반대되게 결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고쳐갈 사명을 가진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아가 그들은 율법의 이 규칙만이 남아있고 세상을 고쳐갈 하나님의 참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이 놀라운 삶의 도전의 전제는 그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한 여인의 죄, 그 한 사람의 죄를 넘어서 온 인류의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고쳐가시는 은혜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 세상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 세상을 고치십니다. 여인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께서는 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 내용을 보고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더욱더 항변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대답하라는 것이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언어 영역입니다. 이 이야기는 돌로 치라는 건가요? 치지 말라는 건가요? 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결혼 전에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백성들에 대한 율법의 처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돌을 돌로 이렇게 쳤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막 해봤어요. 사람이 들기 어려울 정도의 큰 돌로 쳤대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1층 가서 돌을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오늘 죄 지은 분 한번 손 들면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는 못했지만, 돌로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극심한 죄였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22장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음한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처형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면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고쳐야 될 사명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의 티쿠 놀람, 세상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어요. 명백한 죄를 드러내고 이 죄의 본질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찾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교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증명되는 교리다. 우리는 죄를 찾는 데 대단히 능숙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유독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더 능숙하게, 더 확고하게 죄를 찾곤 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맨 앞에 앉으신 분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더래요. 너무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서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절레절레 하셨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이 사람 얘기고 이 얘기 하시는데 이건 또 이 사람 얘기여서 계속 좌우를 봤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말씀이 먼저 비춰주기보다 어떤 타인의 잘못에 더 주목되게 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메스, 남이 하면 불륜. 남엄자관도 아세요? 남엄자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자신에게 너무도 관대해진 탓에 이 여인의 삶에 그의 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게 돼요. 그 여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치러야 될 재판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가 목적이 될 때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방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시는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으로 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제가 나오자마자, 오늘 이 본문을 읽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오늘 내가 누굴 또 용서하라고 강요받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킬 능력을 주십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뭘 막을 수 있어요?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악의 지속은, 필요 이상의 미움은, 필요 이상의 분노는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상처 입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 개가천선하고 깨끗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지속되면 마치 불씨가 그 남아있는 물질들을 태워가는 것처럼 마음을 태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이, 죄가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선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은혜는 그분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을 시편 89편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해요.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무술수가 가득하고 온갖 불균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그분의 정의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에는 비록 이 불균형의 세상이지만, 이 권모술수가 가득한 세상의 자리에 있지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있어야만 되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은 그분의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오늘 시편 139편에서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9편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나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죄와 나라는 존재를 분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분은 나의 죄를 주목하시는 정의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 이 악한 행위가 있지만 그분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정의의 그 시선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죄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복시킴으로 세상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복시키심으로 세상을 고쳐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처럼요,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전제 앞에 그들이 돌을 내버려두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듣고 죄책을 느끼고 가책을 느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집단 속에서의 한 심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니까 재밌는 연구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국세청 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제때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쓴 재밌는 방법인데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엽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납세를 다 하셨다라는 내용을 뭐라 하죠? 고지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지서에 담아서 이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으로 세금 납부율이 67%에서 80%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다 하면은 하는 게 우리 집단의 생각이죠.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쪽 기숙사에서 자선 팔찌가 되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선 팔찌. 근데 이쪽 기숙사와 앙숙인 기숙사가 반대편에 있었는데 이쪽 기숙사에도 그 자선 팔찌를 넣기 시작하니까 둘이 식당에서, 같은 기숙사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만나서 먹는데 싫어하는 기숙사 친구들이 이 자선 팔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32%가 자선 팔찌를 안 차기 시작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집단에 대한 생각인데요. 내가 싫어하는 집단과 연관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집단에 들어가 있고 싶기도 하면서요, 집단과 연관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시하는 그룹의 그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심리학 결과를 보니까 고통의 그 감정까지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룹과는 그 동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된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속해 계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세상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그 다수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들과 상관없이 한 영혼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향한 궁극적인 회복의 방향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 죄 있는 분들 옆에서 돌로 같이 칩시다 하면은 그 수련회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죄를 직면해야 하는 이유는요,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고통을 직면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직면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죄를 직면하는 이유는 회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를 죽이기 위함이 되어서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 여인을 처형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는 죄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서 여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잠깐만 이렇게 하시고 했다면 그 처형의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 대한 처벌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그분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전개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문장의 구조와요, 반대로 바꿔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기로 먼저 약속하시고 그가 이 옳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조건에 응하는 멋진 삶이 있어야만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죄인의 회복에 대한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죄와 존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모든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으나 반대로 자비를 베푸실 권리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요즘 벗어나기 힘든 죄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가장 큰 이 바람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당신의 삶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진 모든 권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이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자비를 베풀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권리의 선택으로 더 채워져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는 힘과 권리,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선택의 방법대로 영혼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돌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고치십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안중에는 여인의 삶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이들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들을, 이런 악인들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날의 선택으로만 그쳤을 수 있지만요, 본문의 이야기는 역시 예수께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한 여인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넘어서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매일의 묵상,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너무 좋은 장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돌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전에 몇 번 얘기해서 제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지하철 아래 사는 한 가정을 만나러 갔대요. 지하철 아래 집이 있어서 밥을 다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기차가 지나가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차를 엎질렀어요. 그러자 그 집에 있던 부부가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놀라냐고, 우리는 맨날 지나가서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의 대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둥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매일 지나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껄껄거리며 지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천둥처럼 지나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돌을 내어두고 돌아가는 이들의 심령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사람아, 만일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려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있는 것은 지금이지만, 이 돌로 저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나한테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돌로 죽이고자 하는 저 벌거벗겨진 여인이 사실은 나구나. 내가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나 역시 벌거벗겨져 언제든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회복을 향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병들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돌은 무엇일까요?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억울함들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보다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앞서가게 되는 조급한 삶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통제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어떤 인사이트는 얻어가지만
그것이 나의 지식의 충전을 뛰어넘지 못하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방식으로 이 세상을 고칠 거야. 에베소서는 세상을 고쳐가시는 주님의 방식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친절히 불쌍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질문이 저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목사님? 쳐다보기만 해도, 생각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너무 믿고 화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 원수를 하루아침에 사랑하겠어요? 저도 그 원수가 있었어요.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좋아지겠어요? 그러면서 그 지체와 나눈 얘기에는 이런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도 오늘보다는 조금 덜 미워해 보면 어떨까요? 미워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덜 미워해 보는 거예요. 덜 미워하다 보면 안 미워하는 데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 삶의 지경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덜 미워하는 데서 안 미워하는 데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서서히 켜켜이 쌓여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정의는 결국에 긍휼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긍휼로 완성되고 그것이 그분의 자랑이 됩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심을 입은 청년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의 낮은 땅의 그 세상 속에 찾아오심으로 스스로 벌거벗겨짐을 자처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여인처럼 죽어가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의와 탐심과 억울함으로 손에 들어 무장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모든 돌을 다 직접 맞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직면해야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직면하는 것은 회복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벌거벗겨져서 죽음의 위기와 같은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마주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분의 방식으로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바로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너진 시대를 붙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나의 예배는 저 돌을 놓고 갔던 이들보다 나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껄껄 웃으면서 들고 왔던 돌을 다시 들고 가는 그 무감각한 신앙이 내 모습이 아닌가? 예수 앞에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움켜진 나의 의와 고집과 방식을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이 돌을 직접 놔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올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예배가 죄된 나의 삶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한다. 나의 예배가 가정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예배가 일터에 회복된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나의 오늘의 이 예배가 공동체를 살려내는 힘이다.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돌을 내려놓는 자들을 통해 이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포로 함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고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나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죄와 사람과 상황을 분리하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진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말씀 우리 향하신 끝까지 정해놓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로 우리 가운데 주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손에 움켜진 돌들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의 인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진 나의 의와 나의 고집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나의 판단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예배,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이 괴롭고, 아무리 예배해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일 바라볼 적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고쳐가야 할 그 사명 속에서 그저 나의 만족과 판단을 위하여서 주님, 이 삶이 이 예배와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래하는 찬양이 그저 취하여서 삶으로 고백되어야 될 예배를 외면하였고, 나를 위한 예배에 주목하느라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를 놓지
주 앞에 다시 예배하게 오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움켜진 것들 기쁨으로 내려놓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며 원하시는 주님,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어서 되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가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 주님, 더 이상 분리된 삶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무나 믿고 나는 여전히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 모든 자리에 그 모든 것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 벌거벗겨 죽으신 주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에 그 자리에 서야만 했던 나를 대신해 그 가운데 서서 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하면서도 말씀이 감사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벌거벗겨진 주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씨름해야 하는 나의 상황과 나의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불의한 모든 결정과 하나님 이 어려운 삶의 지경 속에 나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돌을 놓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던져야만 속이 시원하고 이것을 던져야만 내 마음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이것을 던져야만 내가 자유해지는 것 같은 자리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모든 시간,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시간 속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완성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나를 주님
부어져 있어서 나도 주님처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느꼈으면 좋겠고, 나도 주님처럼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존재를 분리할 수 있는 주님의 정의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돌이 그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와 그들에게 잡히를 베풀 수 있는 권리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도 끝까지 사랑해볼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한 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가 나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모든 말과 판단과 생각과 내가 서야 할 모든 그 기회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시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감정에 채워짐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져 매일매일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갈 그 시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오는 가운데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하고 정직한 그 자리가 오히려 억울함으로 돌아오고 사랑해보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향한 나의 뜻이 성취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걸음들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결정들이 어리석다 말하지만 주님,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뭐라 하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신 도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로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신의 손에 들려진 모든 돌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들이 나가는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